이긴다. 세상을 이긴다가 아니고 이김이라는 게 무엇을 이기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이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물론 바람은 돈을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진다라는 이 표현, 바울은 과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은 과연 우리의 시대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건지 오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좋은 봉사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김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음 주쯤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지금 빨리 가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잘 돼? 어때? 괜찮아? 라고 물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원하시나? 아니, 인간이 상상한 종교를 이야기하거나,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울 왕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또 요즘 TV에서 드라마 안에서도 교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데, 저는 제가 부끄럽고 또 제가 바로 세워야 할 교회가 무엇인지 새롭게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드라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죄를 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용납할 때까지 죄인이어야 하고, 그들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참된 용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이미 나는 죄 해결 받았는데, 이미 십자가의 예수가 죽음으로 나는 해결 받았어. 근데 당신이 왜 나한테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요, 들어야죠. 제가 누군가에게 굉장한 고통을 줬다면 그가 용서할 때까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줬으니까 그걸 또 다시 들춰내는 게 어딨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아픔을 당했어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아는 걸 빼앗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찾아갑니다. 당신 나한테 돈 빌려가고 왜 돈 안 갚았어? 그러면서 막 따지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줬어.
나 천국 갈 거야. 당신도 빨리 교회 나가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멘붕이요. 이런 교회라면 나 안 다닐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원리라면 나 예수 안 믿어. 예전에 그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제가 한번 소개 전도 나온 미량이라는 영화인데, 예. 근데 내가 피해자일 때는 그걸 의식하는데 내가 가해자일 때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기준들 때문에, 율법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붙들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다는 율법의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비록 그때 그렇게 잘못했지만, 당신도 뺏었지만, 당신한테 그렇게 고통을 줬지만, 난 교회 가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줘서 이렇게 직분도 주셨고 난 목사까지 됐어. 근데 지금에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천국 갈 거야.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 어떤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과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거나 저에게 요구를 한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부끄럽지만 드러내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제가 용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상대에게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주 잘못 이상한 말을 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로 했는데, 뭐 짐승의 피 어쩌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어떤 학자 때문에 아주 감리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하찮은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시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고맙다면 내가 용서를 받은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서 끝난 거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막 하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지옥에 보내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걸어가지 않겠다, 아니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런 큰 축복을 누리고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한다면 이제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잘못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못 갚았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줬어요. 그럼 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갚아야죠. 그걸 갚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울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가서 머리를 숙여야 돼? 왜 내가 너한테 그래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식의 해석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자기식의 해석을 하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비출 수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그 굉장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현상들로 말미암아 어떤 도전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뭐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훈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참 많았고, 근데 재밌는 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 왕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과 이적,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매주 아침이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는 게 참 행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와서 녹화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애들은 그냥 벅벅벅 문을 엽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뭐 계속 CCTV를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희은이 정도 좀 지난 아이들은 다 노크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깜빡깜빡 엽니다. 깜짝 놀래요. 누구야? 그러는데 그래도 이뻤구나. 근데 저는 한 시간 동안 또 매 주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제 능력을 고백하고 제가 경험했던 어떤 얘기들을 쫙 설명하면 여러분들 기도 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축도하는데 천사가 제 손을 흔들고 있다는 걸 본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나타났던 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자꾸 제가 부각을 한다면 이건 저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시켜서 뭐 내가 기도해준 우리 생명수라고 사기를 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과거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하는 이 축복의 놀라운 기도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 것처럼 그런 꿈이 심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제 능력, 제가 대단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기도받으면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 잘하게 되고 서울대학교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에게 가진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비전이 저로 하여금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힘과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저 자신에게 저 자신을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드러날 게 없잖아요. 저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들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마치 그런 모습들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죠?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골라서 저기 우리 장원철 장로님은 은혜를 듬뿍 주고
다른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주나요? 아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믿기지가 않아서, 왜 믿기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자꾸 기를 받고 싶은 겁니다. 뭔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때, 괜찮아?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긴 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더 많이 뺏깁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비로소 그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어떤 생각,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뭘 감사할 일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아우, 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존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때? 어때? 사는 게 어때? 요즘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얘기들을 친히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시집을 갔다가 어느 날 친정에 온 그 딸이 친정 어머니나 친정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울컥 가슴이 올라오는 것처럼, 힘들지 않아? 이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 힘과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느냐?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하는 자예요. 믿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빨리 바꿔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우리 결정이 나면 이제 전도지, 제가 주소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돈이 아까워서 전도지 한 번 만드는데 15만 원, 20만 원 듭니다. 4,000원 만드는데 그것도 주소지 바꾸려고 그게 아까워서 지금 미루고 있고 도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구를 이해시키거나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지? 그냥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역할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만 하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어떤 교회 다니시고 어떤 교회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누군가를 내가 설득해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달라는 말은 누군가를 제자를 삼고 누군가를 데려오고 이런 데 역할이 아니라
내가 믿어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식당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들어온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많이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 예수쟁이라고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땡큐 그 정도면 됐지 어떻게 뭐 머리를 숙이고 누군가 그럴 필요가 있어?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요즘 시대에는 교회 다니는 게 좀 창피한 일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잘못된 기준과 가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천국에 간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할까요? 예, 그건 맡기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선포하게 만든다면 그 나머지 역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려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 벽돌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영향들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설명 가운데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뭘 이기게 해요? 나하고 싸우는 상대, 나에게 고통 주었던 어떤 사람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원수 같고 이런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내가 대항하고 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죄와 대항하려고 한다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을 코가 납작하게 해줘야지. 난 저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나하고 문제가 되거나 누군가를 이기거나 누구보다 높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지우려고 하는 죄의 문제로부터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했던 그런 내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진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부었어요.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잖아요. 자기 시집 갈 때 했던 지창금 같은 거. 그걸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옥합을 어떻게 하죠? 다시 들고 갔나요? 어떻게 했어요? 옥합은 그 안에 향료가 담겨있는 향수병 같은 거예요. 그걸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옥합에다가 또 뭘 담아야 돼요?
향료를 담아야 될 거예요. 자기 시집가고 제시창을 만들려고 굉장히 비싼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럼 그 옥합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잖아요. 그 무슨 표현? 깨뜨렸다라는 그런 표현. 옥합을 부쉈어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나 자신을 매이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라든가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뭐 예수님께 그렇게 비싼 향수를 부어가지고 발 닦아줬다, 이거 뭐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 것 뭐 드려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 것 모두를 포기하면서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어부가 됐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짓궂게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갔습니다. 3번이나 짓궂게 질문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 짓궂었지만 베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다라고 저습니다. 더 이상 내가 너를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상처를 받고 고통받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 주겠다. 조건 없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없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벗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들고 죄로부터 이겨내기 힘들고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찾아봤던 예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부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뒷부분을 듣기 싫어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부탁을 하죠? 용서해 줄게. 그걸로 끝났나요? 이제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뭘 해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이는 자로 살아라. 더 이상 도망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제 사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고, 이제 그 용서를 경험한 베드로는 자기를 포기합니다.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 봐줄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아니 스탑 이제 그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스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끌어내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굴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기준이라면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나와 주었다고 생각하고 믿어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뭔가 굉장한 걸 꿔주고 그걸 못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갖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죄의 문제, 내 자신과의 문제, 또 사단의 세력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런 기준과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쓰는 걸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동원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은 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는 모습들은 내 삶이 넉넉해지고 풍부해지고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가장 두려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천국이 있을까 고민이 돼. 이건 가장 두려워. 근데 마지못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내 삶 얼마나 두려워.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좀 어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믿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도 안 믿어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어줘. 하나님 대답합니다. 이해한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됐을까? 왜 믿어지지 않을까? 왜 천국이 보여지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안 내서? 봉사를 많이 안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요. 자, 시작점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부터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결정을 자꾸 저항할 때부터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성서의 수많은 자들,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다윗 왕을 찾아갔었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었고 사울 왕을 찾아갔었고. 근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 왕이 같습니까? 달라요. 똑같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자 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타협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그런 범죄를 했냐? 안 그러셨어요. 누구에게 갔죠? 하나님은 다윗을 꾸짖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단 목사에게 이런 설교를 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단 목사가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했던 그 시점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돌아설 수 있다면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죠. 모멘텀. 지난주에도 모멘텀 얘기했지만 그 모멘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모멘텀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한다? 뭘 한다?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다운 말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도다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성도다운 말일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그냥 뭐 생각, 감정 그런 거 없이 막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책임을 참 많이 안 지려요. 아니요. 성도다움이란 성도답게 말을 한다는 것, 뭐 부드럽게 말을 하고 무조건 포기하고 무조건 좋은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다운 말은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듣고 알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져서 어떤 때는 내가 한 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갖는 자의 모습이다. 성도다운 말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져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들이 자꾸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난주에 제가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더 이상 이런 것들로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자. 또 내 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말자. 이렇게 몇 번을 결단했어요. 예. 그리고는 어떤 그 집안 내에 좀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침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한다고 바꿀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영향받게 하세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는 세상에 소가 새끼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래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아니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소가 임신을 잘 안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임신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요번 달까지 그 소들이 임신을 안 하면 나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그 마구간에 그래서 마구간에 소 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축사에 가가지고 기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발 십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참 이게 그냥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생각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죄가 안 돼요. 근데 이걸 터뜨리고 말을 하면 죄가 돼요. 여기에 파수꾼이 없을 때 부탁드립니다. 물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 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안 돼.
자신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상처가 올 수 있어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주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믿어주고 내 삶의 주인임을 믿어준다면 그 말도 그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할까 이걸 고민해 보세요. 이게 성도다움이에요. 그래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저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되고 나눠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어때요 요즘? 생활할 때 어때? 삶이 어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알아. 힘내.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붙들어 줄 거거든. 힘들어도 지켜줄 거거든. 포기하지 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좋은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